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앞에 3장 7절에서부터 시편 95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시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어리석은 그러한 불행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굉장히 많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신약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1절 보세요.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 누구라도 우리 우면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괜찮아요.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 가족들 중에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고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했던 사도 바울도 이것은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 후에 남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는 그냥 단순히 과거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면교사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간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진면교사로 삼아야죠. 차이점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안식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으로 들어갔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반면교사이며 혹은 진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너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거죠.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세대. 지금 우리도 똑같겠죠? 네. 출애굽 세대들과 같이 히브리서 세대인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어떤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 출애굽 세대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켰다라는 건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익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그 약속의 말씀이 유익해요?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만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됐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이 약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약을 조제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병이 나았지는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고 입으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순종의 행동으로 나가죠. 요단강 건너가야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아낙 자손을 향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싸울 각오로.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이죠. 그럴 때 의사의 말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약을 먹어야 병이 낫죠.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지 않다.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설교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설교여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 틀린 것 같다 하면 문제제기하고 질문을 던져야죠.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죠. 이미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건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늘 반복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때,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천국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면? 믿는 우리는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써요. 들어가는도다.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시편 95편 11절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어딘가에요? 창세기겠죠? 2장 2절이에요.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하지만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히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혼자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셔서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일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호수아 시대 때가 아니에요. 그때만이라면 오랜 후에 몇백 년 후에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 우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5절 또다시 거기에 5절에도 거기에가 나오고 6절에도 거기에가 나오는데 뜻이 달라요. 5절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에 거기에는 어디겠어요? 시편 95편 11절에 그죠? 그 다음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한국말 참 어려워요. 대명사들이 많아가지고. 똑같이 거기에지만 4절 어딘가에 창세기 2장 2절에 5절 또다시 거기에 시편 95편 11절 위에서 말한 3절에서 말한 그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천국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오늘날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다윗이 말했겠죠. 그래서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안식이 끝이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다윗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가 주었던 가나안 땅 입성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상적인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고 참된 안식, 천상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그걸로 안식이 끝났다면 다윗이 몇백 년 후에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래서예요. 9절이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안식, 천상의 안식, 여호수아가 주었던 지상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말고요. 더 높은 차원의 참된 안식, 하늘의 안식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안식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안식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그 힘든 순교를 당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늘의 안식, 천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성도들이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김익순 장로님이나 화영자매나 한재수 장로님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그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품에서. 겁나 부러워요. 지옥이 뭐예요?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밑에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건 복된 거예요. 왜?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리니까, 안식을 누리니까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에요. 지옥에서는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부르짖어요, 울부짖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천국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완성하고 천지창조하시고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천국 문 향해서 들어가기를 힘써야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저 어제 하루 종일 유튜브로 본향을 향한의 노래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엄청 여러 팀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처럼. 여호수아가 주었던 가나안 땅은 그림자요 예표였고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안식, 천상의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려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민수기 14장,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2장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지금도 꿈틀거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힘쓰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된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효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땅을 적셔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고 양식을 주죠. 그리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형통하게 이루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에게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요, 좌우의 날선 한쪽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날카롭게 갈아놓아서 날이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무딘 칼이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걸 구분 못 해내요.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여기는 혼, 여기는 영, 여기는 관절, 여기는 골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느니라. 그냥 뒤섞여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정확하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뜻과 의도와 동기들을 다 드러내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말씀 앞에 서면 그래요. 말씀은 무딘 칼이 아니에요.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칼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 은밀한 생각들도 정확하게 드러내서 좀 아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내 추한 모습을 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정확하게 분리해내요.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요. 의사처럼. 그래서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일 살펴볼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고름과 이 썩은 것들, 환부를 다 드러내면서 수술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만 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리뭉실하고 놔두지 않아요. 다 들추어내면서. 근데 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가?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철들 때쯤 되면 죽어요. 혹은 노망이 들어요. 철들자 노망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고집 피워요. 자기만 옳다고. 남들 다 뭐라고 했는데도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겸손해지면, 철들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제발 좀 빨리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천국문이 열려있는 누구라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일곱째 날 안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나와 함께 나의 품에서 나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따르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세대들과 같이 어리석은 이 땅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